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함께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 전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저희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저희 이 새벽의 자리에 다시 붙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 신앙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과 예수님을 모신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 같은 말처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존경받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삭개오는 이 여리고에 사는 이 세리장을 이제 담당하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 세리는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이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위하여서 그렇게 헌금을 걷는 그러한 집단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에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서는 세금을 2천 원만 내라고 하였지만 이 당시 이 세리들은 본인들의 이제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본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이 로마가 요구한 2천 원의 이 세금에서 더욱 더 붙여서 예를 들어 4천 원씩 걷는다고 하였으면 4천 원씩 걷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였다고 합니다. 저희가 4천 원을 세금을 낸다고 하면은 로마에다가 2천 원을 이제 세금으로 다시 낸다고 하면은 이 세리들은 얼마나 남겠습니까? 2천 원이 남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세리들은 본인들의 욕심을 채워갔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삭개오는 이 세리들 가운데에서 최고의 장, 이 세리장이라는 이 직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돈은 많았을 것입니다. 집도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였고 사람들의 신뢰도 잃어버렸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꼭 세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은 속에는 공허하고 하나님 앞에서 편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이 삭개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함께 첫 번째 대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보기 위해 체면을 내려놓은 삭개오. 아멘. 이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정말 친한 사람은 없었고 지위는 있었지만 진실된 존경함은 없었습니다.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려고 사람들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에게는 한 가지 큰 치명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처럼 이 삭개오는 키가 너무나도 작았습니다. 이 삭개오는 이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달려나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삭개오의 믿음 이전의 갈망의 장면입니다. 그는 체면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내려놓았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라는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말보다 예수님을 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오히려 붙들고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저희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앙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을 때에
그리고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 기도하고 싶지만 몸이 먼저 피곤할 때, 예배보다 편안함이 앞설 때, 그 순간마다 저희는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새벽에는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람들의 눈보다 주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신앙을 유지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로만 신앙인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이 본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신앙의 결단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두 번째 대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먼저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신 이 장면은 이 이야기에서 가장 복음적인 장면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을 보시면요, 아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만 하려고 나무에 올라가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의 집에 오늘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는 이 예수님을 보려고만 하였지 이 본인의 집에 모시려는 그러한 생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께서는요, 삭개오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겠다. 이것은 단순한 초대가 아닙니다. 초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선언이십니다. 이 선언에서는 조건이 붙지 않았습니다. 회개부터 하라고 하시지도 않으셨고요, 삶을 먼저 고치라고 요구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희가 깨끗해져서 주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들어오셔서 저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세리, 죄인, 배신자, 욕심이 많은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과거가 아니라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의 신앙이 여기서 회복되어져야 할 때입니다. 저희는 종종 자신의 이름을 죄의 이름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실패한 이름으로 부를 때가 있습니다. 연약함의 이름으로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저희를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로 부르신 존재로 불러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일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지면도 아닙니다. 형편이 정리가 되면 부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새벽의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어찌하여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의 시선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죄인을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을 해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쉽게 딱딱해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신앙으로 변질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잘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죄 가운데 있었고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그러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저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께서 이미 저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이미 저희를 알고 계셨습니다. 저희의 형편과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계신 채 이미 저희를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이 새벽에 따라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따라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부르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기다려주시고 어, 정죄하기보단 기도를 먼저 해주시고 비난하기보단 품을 수 있으시기를, 그리고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아는 사람들께 말씀하여 주시고 행동을 해주시면서 본이 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세 번째 대지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집에 모신 사람의 삶은 반드시 변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성경은 그의 집 안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자세히는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삭개오의 삶이 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선행의 선언이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보아도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큰 결단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부당하게 취한 것은 원금의 20%를 더해서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삭개오는 4배를 갚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여져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의 집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삶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선포가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회개는요, 눈물의 양이나 말의 크기가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이 주인이 되는 이 삶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선언하여 주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머물렀도다, 이르렀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삭개오의 기가 아니라 이 집에 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개인의 마음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가정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삶의 분위기가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면 저희는 스스로 점검을 해보아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방문객처럼 대하고 있는지 아는지 말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에 모셨을 때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돈이 주인이었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회개는 말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입니다.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삶의 주인은 바꾸는 그러한 결단입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직도 제가 붙들고 놓지 못한 영역이 있다면 그 자리까지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아멘. 시간의 사용, 물질의 사용, 말과 태도와 관계와 선택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셨다라는 흔적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보다 삶으로, 설명보단 행동으로 예수님을 모신 사람임을 보여주시는 신앙의 본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그리고 이러한 삶의 변화가 저희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